이 시간 우리는요, 우리의 죄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죄 문제와 회개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은요, 설교자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일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설교자 자신에게 찔림이 되고 부담이 되는 주제이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주제가 듣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주시고 죄를 고발하는 메시지를 주실 때 그것을 구약 성경은요, 엄중한 부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면 그 말씀은 듣는 자에게나 전하는 자에게나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대언자들은요, 담대하게 죄를 고발했고요, 담대하게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요, 우리가 죄 문제를 간과하고서는 결코 부흥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회복을 가져옵니다. 회개가 없이는 결코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역대기하 7장 14절을 통해서요, 이 회개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나마 좀 살펴봤었습니다. 그죠? 회개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참된 회개의 모습이 무엇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고 난 후에도요, 제 마음이 개인적으로 뭔가 충분하지 않다는 부담이 드는 거예요. 물론 이 회개라는 중요한 이 주제를 설교 한 편에 다 전달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정말 이걸로는 부족하다,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부담이 들었던 것은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회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회개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면요, 회개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없는 겁니다. 물론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물론 연약하고 부족해서 한 번에 갱생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회개라는 것은요, 우리가 자꾸만 어떤 핑계를 대고 미루기에는 너무나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회개는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계속해서 우리가 회개를 미루고 있다는 겁니다. C.S. 루이스는요, 이것에 대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타락한 시대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진정한 몸부림이 사라진다. 타락한 시대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진정한 몸부림이 사라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꾸만 회개를 미루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시 무거운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는 회개에 실패하는 걸까? 그죠? 왜 우리는 회개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우리의 죄들을 버리지 못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죄의 습관을 버리질 못합니까? 성경에서 아니라고 말하고 그게 아닌 것을 우리가 알매도 불구하고 아닌 것을 계속해서 끈질기게 붙들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회개하지 못합니까? 이런 무거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사무엘기하 11장에 나오는 이 다윗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정말 위대한 호칭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도 영적 침체기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의 삶이 황폐해진 때가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침체된 적이 있었습니다. 쇠퇴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우리의 죄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때요, 이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무엘기하 11장을 보면요, 이것은 나중에 저희가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요, 어쨌든 이 사무엘기하 11장에 보면요, 다윗이 치명적인 죄를 짓는 대목이 나옵니다. 유명한 대목이죠. 알고 계실 겁니다. 밧세바와 간음을 한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살인하기까지 합니다. 안목의 정욕으로 음욕을 품고 밧세바와 간음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다윗이 그 이후에도 회개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가 밧세바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그 후에 다윗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 후에 다윗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회개하지 않았냐면요, 그 수태한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즉 적어도 10개월, 거의 1년 동안 자신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자백하지도 않고 자복하지도 않고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1년 동안 다윗의 삶은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영적 침체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1년 동안 다윗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어떠한 시편도 기록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그 1년 동안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그 1년 동안 다윗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의 복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해결되지 않은 죄들이 우리에게 하는 짓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찾아왔을 때요, 우리의 삶이 황폐하게 됐을 때요,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하게 되었을 때요,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탓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고 기쁨이 없고 평안이 사라지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탓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나 보다.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나 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보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 같아. 나를 떠나신 것 같아.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 어쩌면 애당초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일지도 몰라. 하나님 탓을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닌가. 내 삶이 이러한데. 그러나 성경 말씀은요, 이것이 하나님 탓이 아니라 우리 탓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보라, 주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요, 그분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도 도무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까닭은요, 우리의 불법들과 우리의 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얼굴을 숨겼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임재를 감춰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황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쇠퇴하고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탓이 아니라 우리 탓입니다.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은 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위대한 다윗의 삶이요, 1년 동안 왜 피폐하게 되었습니까? 왜 이 다윗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 무려 1년 동안이요. 왜냐하면 다윗이 그 1년 동안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요, 시편 32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51편을 다시 돌아올 텐데요, 간주해 두시고 갈피끈을 끼워 두시고요, 시편 32편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32편을 보시면요, 여러분,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다윗이 이제 죄를 저지르고요, 사무엘기하 11장에서 죄를 저지르고 사무엘기하 12장에서 이제 나단 대여자를 통해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이 32편을 기록한 겁니다. 즉 회개에 대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목에 다윗의 시하고 이제 마스길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것은 교훈을 주는 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이것을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회개를 위한, 회개에 대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 시편을 쓴 겁니다.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쓰였습니다. 자기 범법을 용서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영 안에 간사함이 없고 주께서 불법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회개하는 사람, 그죠? 자신의 죄를 해결한 사람,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버린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자신의 과거의 실수를 고백합니다. 3절입니다. 내가 잠잠할 때에
다윗이 잠잠할 때가 있었습니다. 뭐로부터 잠잠한 겁니까? 자신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께 자백하는 것으로부터,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잠잠한 겁니다. 침묵한 겁니다. 자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침묵한 겁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입을 열지 않고 잠잠한 겁니다.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잠잠했을 때 어떤 삶이 되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잠잠할 때에 하루 종일 신음하였으므로 내 뼈가 쇠하였나니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무겁게 누름으로 내 진액이 여름 가뭄으로 변하였나이다. 그죠? 이게 다윗의 영적 침체기의 모습이었습니다. 끔찍한 침체기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다윗의 삶이 황폐하게 된 겁니까? 왜 이런 영적 침체기에 빠진 겁니까? 다윗이 잠잠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자복하지 않고 죄들을 자백하며 버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잠잠했기 때문입니다. 침묵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우리가 지은 죄들로 인해서 여전히 잠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지은 죄들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여전히 잠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다음 구절을 보니까요, 이 다윗이 자신의 이 1년 동안의 침체기를 비로소 끝내는 대목이 나옵니다.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내 죄를 시인하고 내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며 또 이르기를 내 범법들을 주께 자백하리라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불법을 용서하셨나이다. 셀라.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침체를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침묵을 끝내는 겁니다. 침묵을 끝내야 침체를 끝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잠잠하다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침묵을 지키다가 그래서 영적으로 자신의 삶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어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버렸을 때요,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침체가 끝난 겁니다. 그랬을 때 요한일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다윗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다윗을 깨끗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요 여러분 새로운 출발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죠? 새로운 출발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마치 바이러스에 걸린 컴퓨터를 포맷시켜서 복구하듯이요. 그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리셋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는 새로운 출발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요, 이 회개한 내용을 보면요, 이 부분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시편 51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시편 51편은요, 아까 설교 시작 전에 제가 그 제목을 읽었지만요, 이 배경은 이제 다윗이 죄를 짓고 난 후에 나단 대언자가 다윗에게 와서 죄를 알려주었을 때, 책망했을 때, 그때 죄를 회개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다윗이 이때 회개했던 기도의 내용인 겁니다. 자, 근데 어떻게 다윗이 회개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제가 제목을 다시 읽겠습니다.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그가 밧세바에게로 들어간 뒤에 대언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은 시. 우리는 이 시를 통해서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의 죄들을 자백해야 하는지, 또 정말 우리의 이 마음과 영과 삶을 새롭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에 따라 내게 긍휼을 베푸시며 주의 친절한 긍휼의 풍성함에 따라 내 범법들을 지워주소서. 우리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내 불법에서 나를 철저히 씻기시며 내 죄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그죠? 이것이 회개할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망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철저히 씻기실 수 있는 겁니다. 3절입니다. 내가 내 범법들을 시인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죠.
그죠?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옛 본성은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우리 앞에 죄가 있는 겁니다. 4절입니다. 내가 주께만, 오직 주께만 죄를 짓고 주의 눈앞에서 이 악을 행하여 싸우니 이로써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게 되시고 판단하실 때 깨끗하시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주께만, 오직 주께만 죄를 짓고 라고 이제 다윗이 말하잖아요. 이렇다고 해서 이게 내가 밧세바한테는, 내가 우리한테는 죄를 진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만 죄를 진 거다라고 뻔뻔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 표현을 보면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내가 주께, 오직 주께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다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모든 죄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짓는 겁니다. 5절입니다.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슈태하였나이다. 비참한 사람이로다.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을 하는 거죠. 6절입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속 부분에 있는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나로 하여금 은밀한 부분에 있는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은밀한 부분에 있는, 가장 은밀한 곳, 우리의 마음속 중심에 있는 그런 죄들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요,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다고, 새롭게 될 수 있다고 성경 말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깨끗하게 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더이게 되리이다. 나로 하여금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이 기뻐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들에서 가리시고 내 모든 불법을 지워주소서. 오 하나님이여,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을, 우리의 삶을 다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요, 다시 리셋할 수 있는 방법은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요, 다시 복구시킬 수 있는 방법은, 다시 부흥케 할 수 있는 방법은 죄들을 시인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방법뿐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인 겁니다. 회개하는 것이요. 새 출발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그렇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새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복구될 수 있습니다. 리셋될 수 있습니다. 부흥케 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고 다시 일으켜질 수 있는 겁니다. 회개했을 때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51편의 다음 구절들을 보면요, 이 영적 침체기 때 다윗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상실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구절부터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세요. 이게 다윗이 영적 침체기 때 느꼈던 바입니다. 그죠? 마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이 쫓겨난 것 같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자신에게서부터 거두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겁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나타남을 상실한 겁니다. 회개하지 않았을 때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을 상실한 겁니다.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떠받쳐 주셔서 진정한 자유를 또한 상실했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범법자들에게 주의 길들을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회심하리이다. 복음 전파의 사명 또한 상실했습니다. 14절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그리하시면 내 혀가 주의 의를 크게 노래하리이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또한 상실했습니다. 15절입니다. 오 주여, 주께서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의 찬양을 전하리이다. 그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또한 상실한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상실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간구하는 겁니다. 내가 주께 자복하오니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소서.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회개가 회복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회복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을 보면요,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다윗이요, 이 회개와 회복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깨닫습니다. 16절에서 17절입니다. 주께서는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것을 드렸으리이다. 주께서는 번제 헌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17절입니다. 잘 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가장 우선적으로 무엇보다 찾으시는 것은요, 구하시는 것은 바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구하시는 겁니다. 그 어떤 희생물보다요. 그리고 저는 이것이요, 오늘날 우리가 회개에 실패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회개하지 못하고 그토록 죄를 끈질기게 버리지 못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상하고 통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은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성으로 인해 탄식해 본 일이 없고 그런 감정을 느껴보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가볍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도 그 죄로 인해서 영이 상하지 않습니다. 그저 broken heart, 마음이 깨지질 않습니다. 죄를 지어도요. 우리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통회하지 않습니다. 깊이 무겁게 뉘우치질 않습니다. 신약 성경은요,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질 것을 반복해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양심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날 이 사회를 보고 뉴스를 보면요, 마치 많은 사람들이요, 양심 불감증에 걸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인하고 예외가 아닙니다. 만약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짓말하지 말지어다 말씀하신다면요, 과연 우리 중에 몇 사람이나 그 명령으로 인해서 영이 상할까요? 하나님께서 만약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간음하지 말지어다, 누구든지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는 자는 그 사람이 바로 간음하는 자니라 말씀하신다면 과연 우리 중에 몇 사람이나 통회할까요? 몇 사람이나 마음이 깨질까요? 만약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과연 여기에서 몇 사람이나, 우리 중에 몇 사람이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냐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너무나 통해가 되어서, 그래서 느끼는 그런 죄책감으로 인해서, 그런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서 마음에 금이 가고 영의 균열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강한 찔림을 주실 때 그 균열이 더 커지고 더 커지고 더 커지다가 마침내 쫙 하고 깨지는, 그런 정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과연 우리 중에 몇 명이나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것으로 인해서 과연 상하고 통회하는 자가 몇 명이나 되냐는 겁니다. 우리는 상하고 통회하지 않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양심 불감증에 걸린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와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런 마음 없이 그저 하나님께 우리의 죄들을 그냥
읍조렸습니까? 여러분, 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이 회개와 회복에 있어서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고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께서 고치실 수 있는 마음은, 고치실 수 있는 영은요 상한 영이고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여러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주께서는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가까이 계시며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들을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147편 2절에서 3절입니다. 주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들을 함께 모으시며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사야서 57장 15절입니다. 높고 높으며 영원에 거주하고 이름이 거룩함이 네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것은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들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여기서 쓰인 소생시키다의 단어가 revive라는 뜻입니다. revive라는 단어입니다. 그분께서 겸손한 자의 영을 통회하는 자들의 마음을 부흥시키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은 나의 왕자요 땅은 나의 발받침이라. 너희가 나를 위해 짓는 집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에 있느냐? 그 모든 것들을 내 손이 만들었으므로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해 왔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오직 나는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 내 말에 떠는 자를 보살피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고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을 고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성경에 결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실 수 있는 것은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요, 그때 그분께서 우리를 고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통회할 때요, 그때 그분의 치유와 그분의 회복과 그분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지어도 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는 쉽게 마음이 상하고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 통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기심으로 인해 통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 통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무리 상하게 해도 우리의 마음은 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무리 상처를 줘도 우리의 마음은 깨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치실 상한 영이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통회하는 마음이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싸매실 상처가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도 없고, 그래서 회개도 없고, 그래서 부흥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닮은 사랑도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도 없습니다. 영적 성장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의 해결되지 않은 죄들과 우리의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과 그리고 지속되는 영적 침체와 그리고 황폐한 우리의 삶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통회하지 않고 우리가 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잠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들로 인해서요. 제가 예전에 이 비슷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설교는 아니지만요, 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상하고 통회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조금 더 깊이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왜 도대체 우리가 그토록 마음이 상하지 않고 통회하지 않는 걸까요? 도대체 우리의 이 양심 불감증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언제부터 어떻게 우리에게 퍼지게 된 겁니까? 우리의 양심이 어떻게 이렇게 무뎌지게 된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게 된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도요, 다윗의 예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도대체 어쩌다가요? 그 위대한 다윗이 도대체 어쩌다가요? 그 1년 동안이나, 무려 1년 동안이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요. 그런 끔찍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양심이 1년 동안이나 무뎌져서 자신의 죄를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요. 자신의 죄의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상하고 통회하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해서 결국 하나님의 징계까지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된 걸까요? 왜 어떻게 어쩌다 그렇게 된 걸까요? 우리 다 같이 이번에는요 사무엘기하 1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기하 11장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이제 사무엘기하 11장을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 한번 단서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렇게 양심이 무뎌지게 만들었는지, 도대체 무엇이 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게 했는지, 이 무엇이 도대체 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고 그 마음을 정말 완악하고 강팍하게 만들었는지,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단서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한번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해가 지나고 왕들이 싸우러 나갈 때에 때가 되매 다윗이 유압과 자기 신하들과 온 이스라엘을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더라.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더라. 사실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것이 다윗의 첫 번째 실수입니다. 전쟁에 나가지 않은 겁니다. 어떤 분들은 왕이 전쟁에 나가지 않는 것이 뭐 그렇게 죄가 되냐라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다윗 보고 모든 전투에 참여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다윗의 리더십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런 임무, 명령을 주신 것뿐이죠. 그래서 이 왕으로서 다윗이 뭐 이 전쟁에 나가지 않은 것 자체가 죄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 기록의 뉘앙스를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전쟁에 나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이 뉘앙스가 어떻게 쓰였습니까? 그러나라고 시작하죠.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여전히 머물러 있더라. 부정적인 뉘앙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원치 않으신 겁니다. 자, 근데 단지 전쟁에 나가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된 게 아니라 2절 보면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자기 침상에서 일어나 왕의 집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이게 문제인 겁니다. 보니까 지금 저녁 때에 다윗이 자기 침상에서 일어났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아침에 자기 침상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저녁 때가 돼서야 침상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저녁 때까지 그냥 침상에 누워 있었다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지 않은 이유가 뭔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돌볼 이유 때문에 전쟁에 나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전쟁에 나가지 않을 뿐더러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아무것도 하나님을 위해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게으름이 문제였던 겁니다. 게으름이 문제였던 겁니다. 그죠? 잠언 말씀에 뭐라고 쓰였습니까? 문짝이 자기 돌적이 위에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도 자기 침상 위에서 도느니라. 게으름이 다윗의 문제였던 겁니다. 다윗은 게으름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녁 때까지 침상에서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기서부터 다윗의 양심이 조금씩 무뎌졌다고 생각합니다. 바꿔 말씀드리면요, 사실 우리의 게으름이요 우리의 양심을 마비시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게으름이라는 것은요 육신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성향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요, 육신의 불편함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게으름이라는 것은요.
그죠? 그리고 우리의 육신은요, 우리의 이 영과 혼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육신의 게으름은 당연히 우리의 영혼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영향을 주냐면요. 우리의 게으름은요, 우리의 육신의 불편함을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는요, 우리의 양심의 불편함도 거부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게으름이라는 것은요, 결국 나의 영혼, 육 모든 불편함을 거부하게 만들게 됩니다. 이게 게으름이 하는 일입니다. 단지 육신의 불편함만 거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의 양심의 불편함까지도 거부하게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다윗이요, 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그래서 부지런히 도망 다닐 때는요, 다윗이 자신의 양심에게도 굉장히 부지런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다윗의 양심 또한 부지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것, 이것이 굉장히 부지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부지런히 도망 다닐 때 기록한 이 시편 말씀들을 보면요,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여, 나의 마음을 살피소서. 내 속 중심을 판단하소서. 내 안에 죄가 있나 내 안에 죄가 있나 한번 보소서. 살피소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국류를 베푸소서.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도망다니라 바쁠 때도, 부지런할 때도 그의 양심 또한 부지런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일에서 부지런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육신이 게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것, 양심을 살피는 것 또한 게을러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양심의 불편함, 우리의 양심의 불편함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양심을 살피는 것이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것을 우리가 게을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 한참 부족합니다.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요, 제가 청소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 정말 귀한 습관 중에 하나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 전에 제 자신을 살피는 습관입니다. 이게 제가 대단해서 생긴 습관이 아니라 그냥 저는요, 그 죄들을 내일까지 가져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오늘이 끝나기 전에 그 죄들을 해결하고 싶은 겁니다. 그냥 오늘이 끝나기 전에 리셋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우리의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의 양심을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에 게을러지면 양심이 무뎌지게 되어 있습니다. 양심이 마비되어집니다. 게으름이 양심을 마비시킵니다. 게으름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요, 마귀는 우리를 대적하여 무언가를 하려고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구절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때요, 마귀는 다윗을 대적해서 함정을 파놨습니다. 2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자기 침상에서 일어나 왕의 집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지붕에서 보았는데 그 여인이 보기에 매우 아름다움으로, 그죠? 마귀가 안목의 정욕이라는 함정을 파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3절 이렇게 쓰였습니다. 3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에 관해 물어보게 하였더니 한 사람이 이르되 이 여인은 엘리암의 딸이요 헷족속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라. 다윗이 사자들을 보내어 그녀를 데려오게 하니 그녀가 그에게로 들어오니라. 그녀가 그녀의 부정하면서 정결하게 되었으므로 그가 그녀와 함께 누웠고 그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보니까 지금 다윗이요 정욕의 함정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게으름의 1차적인 목표는요 편리함입니다. 근데 그 목표가 1차적인 목표가 충족되면요, 그 다음 2차적인 목표로 쾌락을 찾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게으름은요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처음에 찾는 것은 자기를 편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다 그것이 충족되면요 자기를 즐겁게 해주는 것을 찾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처음에 침상에서 자기를 편하게 해주는 것을 찾다가요, 그것이 충족되니까 지붕으로 나아가서 자기를 즐겁게 해주는 것을 찾은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마귀가 세팅해 놓은 함정에 빠졌습니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에 빠진 겁니다.
그리고 이 정욕이 또한 우리의 양심을 마비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혼 육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 육 중에서요, 양심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은요, 혼입니다. 그죠?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우리의 혼은 우리 자신을 의식합니다. 우리의 육은 세상을 의식합니다. 양심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은 혼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요, 베드로전서에 보면요, 이 혼과 정욕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제가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에게 간청하노니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들은요, 혼을 대적하여 싸운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육체의 정욕들에 빠져 있으면요, 혼의 기능은 쇠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우리의 양심이 마비되고 우리가 죄를 지어도 상하고 통회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미 육체의 정욕들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육체의 정욕들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정욕들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양심을 마비시키는 겁니다. 우리를 강팍하게 하고 완악하게 하는 겁니다. 먼저 정욕들에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시점에서요, 이 간음에 대해서 양심이 무디어졌다는 것은요, 사실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사무엘기하 5장에 보면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아내와 첩들을 더 취하였으므로. 저는 성경신자로서요, 이 다윗의 행동이요, 정욕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아내와 첩을 더 취하였으므로. 적게든 많게든 이 정욕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간음에 대한, 이 색욕에 대한 양심이 마비가 된 겁니다. 우리가 빠져 있는 정욕들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양심을 마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죄를 저지르고 난 후에도 상하거나 통회하지 않은 겁니다. 이미 마비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방금 읽은 이 구절에서 또 한 가지 찾을 수 있는 단서는요, 권리 주장입니다. 우리의 양심을 마비시키는 것, 우리를 강팍하고 완악하게 만드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통회하고 상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 중에 하나는요, 여기서 살펴볼 수 있듯이요, 자기 권리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제가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에 관해 물어보게 하였더니 한 사람이 이르되 이 여인은 엘리암의 딸이요 헷족속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유분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모른 체 해야 되잖아요. 근데 4절에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사자들을 보내어 그녀를 데려오게 하니. 뭡니까? 왕의 권리를 사용한 겁니다. 이때 당시 이게 왕의 권리였습니다. 그죠? 왕이 오라고 하는데 오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걸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왕이 원하는데 가질 수 없는 것이 이때 당시 뭐가 있었겠습니까? 이게 왕의 권리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법보다 자신의 권리를 더 주장한 겁니다. 여기서 양심이 무뎌진 겁니다. 내가 왕인데 나를 막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내가 왕인데 내가 원하는 것 중에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이 뭐가 있느냐? 내가 왕인데, 내가 왕이니까 난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나의 왕의 권리를 향해서 난 모든 걸 할 수 있다. 날 막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죠? 우리가 종종 말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인데, 내가 내 인생의 왕인데, 그래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그게 내 권리인데, 그게 나의 왕된 권리인데, 그죠? 내가 그냥 보고 싶은 거 보는 거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는 거고, 내가 가고 싶은 거 가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건데, 이게 내 권리인데,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이게 내 권리인데, 하나님의 법보다 자신의 권리를 더 주장하는 겁니다. 여기서 양심이 마비되는 겁니다. 무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그분의 명령보다 내 자신의 권리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상하고 통해하지 않는 겁니다. 그분의 법을 어겨도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여러분 5절입니다. 그 여인이 수태함에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이르되 내가 아이를 가졌나이다 하니라. 사실 저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깨우침을 주신 겁니다. 사실 이 밧세바가 수태하지만 않았다고 할지라도요, 그죠? 아이만 갖지 않았다도 이 모든 일은 다 덮어질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요. 근데 밧세바가 하나님께서 수태하게 하신 겁니다. 어쩌면 다윗을 깨우치려고 하신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숨기기 시작합니다. 죄를 숨기기 시작합니다. 죄를 숨기는 거예요. 이것만큼 어리석은 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말씀에서는요, 이 죄를 숨기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려니와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항상 두려워하는 자는 행복하거니와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해악에 빠지리라. 그렇죠? 만약 다윗이 이 시점에서요, 딱 이때요, 이때 그냥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버리고 하나님께 회개했다면 어쩌면 다윗은 긍휼을 얻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아무도 죽지 않아도 됐었습니다. 아무도 죽지 않고 살았을 겁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양심 불감증에 걸린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들을 숨길 수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죄들을 숨기는 것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결코 숨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자백하고 버리는 길뿐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4절에서 25절 이렇게 쓰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들은 미리 드러나 먼저 심판으로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죄들이 그 뒤를 따르나니, 그죠? 또한 이와 같이 어떤 사람들의 선한 행위들도 먼저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들도 숨길 수 없느니라. 결코 하나님의 눈앞에서 우리의 죄들을 숨길 수 없습니다. 그 죄들은 반드시 드러나 심판에 이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그렇지 않다도 그 죄들이 우리의 뒤를 계속해서 뒤따라오는 겁니다. 죄를 숨길 수 있다고 믿는 것, 그리고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죄를 숨기는 것이라고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양심을 마비시킵니다. 이래서 우리가 상하고 통해하지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6절에서 13절입니다. 이것은 제가 시간상 그냥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절에서 13절 보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우리아를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우리아에게 술을 먹여서 취하게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집에 가서 아내와 누우라고요. 근데 우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못하겠다는 겁니다. 내 전우들은 다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난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절합니다. 방법이 안 통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요, 더 극단적인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우리아를 죽이기로 이제 작정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의 해결되지 않은 죄는요, 또 다른 죄를 낳습니다. 어쩌면 더 큰 죄를 낳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언 말씀처럼 그러다가 결국 강팍한 마음 때문에 해악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14절에서 14절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보내니라. 그가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는 우리아를 가장 맹렬한 싸움의 최전방에 두고 그로부터 물러가서 그를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도시를 살피고는 자기가 알기에 용맹한 자들이 있던 장소에 우리아를 배치하니 그 도시의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싸울 때에 다윗의 신하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이 쓰러지고 해쪽 속 우리아도 죽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고 완악하게 만드는 것, 우리의 양심을 마비시키는 것, 또 하나의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기심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고입니다. 우리의 이기심이 우리의 양심을 마비시키는 겁니다. 그죠? 내가 살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은 죽어도 괜찮다. 내가 높아질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은 땅에 꼬꾸라져도 상관없다. 내가 속이 후련해질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이 상처받아도 상관없다. 내가 잘 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은 잘못돼도 상관없다.
그렇죠? 내가 편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은 불편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이기심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고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양심을 마비시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가장 큰 명령에 대한 양심을 마비시키는 겁니다. 이기심이요. 나만 잘 되면 되지. 나만 살면 되지. 나만 편하면 되지. 나만 속이 후련하면 되지. 그럼 남이 불편하든 죽임을 당하든 상관없는 겁니다. 양심이 무뎌지는 겁니다. 더 나아가 마비되는 겁니다. 18절에서 25절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에 요압이 사람을 보내어 전쟁에 관한 모든 일을 다윗에게 고하며 사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가 전쟁에 관한 일들을 왕께 고하기를 마친 뒤에 혹시 왕이 진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싸울 때 어찌하여 도시에 그처럼 가까이 갔느냐 그들이 성벽에서 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누가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쳤느냐 한 여인이 성벽에서 맷돌 한 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성벽에 가까이 갔느냐 하시거든 너는 말하기를 왕의 종 해쪽 속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하니라. 이에 사자가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자기를 보내어 알게 한 모든 것을 알리니라. 사자가 다윗에게 이르되 확실히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해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덮쳐 성문 입구에까지 이르렀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벽 위에서 왕의 신하들을 향하여 쏘므로 왕의 신하들 중에서 몇 사람이 죽었고 왕의 종 해쪽 속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라. 그때 다윗이 사자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너는 이 일을 불쾌히 여기지 말라. 칼은 이 사람도 삼키고 저 사람도 삼키나니 그 도시를 향해 더욱 힘써 싸워 그것을 정복하라 하고 너는 그의 용기를 복도우라 하니라. 이번에 발견할 수 있는 단서는요 바로 합리화입니다. 자기 합리화가 우리의 양심을 마비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고 완악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이 다윗이 방금 읽었지만요 요압에게 편지를 보낼 땐 대놓고 살인교사를 시켰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압도 잘 알아듣지 못하게 한 것이 요압에겐 대놓고 그냥 얘기한 겁니다. 요압을 죽여라 이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다윗이요 그냥 요압에게 야 안 볼 때 우리아를 죽여줘 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굳이 요압에게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해라 라고 한 겁니다. 마치 이런 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생각하기를 그래도 적어도 나는 우리아가 명예롭게 죽게 해줬다. 자기 합리화입니다. 여기 자기 합리화의 정의가 이렇습니다. 죄책감 또는 자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럴듯한 이유를 들어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시키는 것. 그죠?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를 만들고 변명을 만들고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겁니다. 바로 이 행동이 우리의 양심을 마비시키는 겁니다. 나는 아직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할 이유가 있어. 나는 아직 신실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이유가 있어. 나는 그 사람과 화평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 난 이유가 있어서 이걸 안 하는 거야. 난 이유가 있어서 이걸 하는 거야.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합리화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양심을 마비시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26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자기 남편 우리아가 죽었다는 것을 듣고 자기 남편으로 인하여 애곡하더라. 애곡하는 일을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녀를 자기 집으로 데려오니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그러나 다윗이 행한 그 일을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니라. 그죠? 이 밧세바는 자신 남편을 애곡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애곡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양심 불감증에 걸린 겁니다. 어쩌면 다윗 편에서는요, 이 자신의 죄가 다 해결되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제 내 죄가 다 해결됐다. 내 잘못이 다 덮어졌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결코 죄가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분께서 그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니라.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면요, 그것은 우리가 삶의 가치를 잃었다는 겁니다. 존재의 가치를 상실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죄들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를 상실하게 만듭니다. 주께서 그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니라. 12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그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도시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유하고 다른 사람은 가난하였나이다. 그 부유한 자는 양떼와 소떼가 심히 많았으나 그 가난한 자에게는 자기가 사서 기른 작은 어린 암양 한 마리 외에 아무것도 없었고, 그 어린 암양은 그와 그의 자녀들과 함께 있어 같이 자라고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에서 마시고 그의 품에 누웠으므로 그에게는 마치 딸과 같았나이다. 그런데 어떤 나그네가 그 부자에게 오매 그가 자기 양떼와 소떼를 아껴 자기에게 온 여행자를 위해 거기서 잡아차리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어린 양을 빼앗아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해 차렸나이다 하니라. 다윗의 분노가 그 사람을 향해 크게 타오르매 그가 나단에게 이르되,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지니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 일을 행하였으므로 그 어린 양을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하니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왕이 그 사람이니이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양심을 마비시키고요, 우리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완악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남을 판단하는 겁니다. 남을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단 대언자가 처음에 지금 다윗에게 와서요, 남의 얘기처럼 들려줬습니다. 그러자 다윗이요,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러자 나단 대언자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니이다. 남을 판단하는 건 쉽습니다. 우리 자신을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어려워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남의 얼굴을 뜯어보는데 시간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요, 거울 보는 시간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남의 얼굴을 뜯어보는 것을 늘리면 늘릴수록 거울을 보는 시간은 줄어드는 겁니다. 우리가 남의 일에 대해서 참견하고 남의 허점을 지적하고 남의 부족함을, 남의 잘못을 정죄하고 판단하면 판단할수록, 그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살피는 그런 양심은 무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죠? 너가 내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정작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도다. 그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 남에게 엄격한 사람이요, 자기 자신에는 굉장히 관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판단하지 말라. 너희가 무슨 판단으로 판단하든 그것대로 판단을 받고, 너희가 무슨 척도로 재든 그것대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너가 어찌 내 형제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눈에서 티를 빼주겠노라 하려느냐. 너 위선자여,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 뒤에 내가 분명하게 보고 내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바로 그 사람이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가 바로 그 사람이니라. 너가 바로 회개해야 할 그 사람이니라. 너가 바로 자백해야 할 그 사람이니라. 너가 그 누구보다 회개하고 통회하고 상해야 될 그 사람이니라. 왕이 그 사람이니이다. 왕이 그 사람이니이다. 우리가 자꾸 우리의 시선을 남에게 돌리고 남의 얼굴을 헐뜯고 남의 허점을 지적할 때 우리 자신을 살피는 그 양심은 무뎌지는 겁니다. 마비되는 겁니다. 우리의 눈을 우리 자신에게로 돌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양심이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을 부지런히 살펴야 됩니다. 내 자신을 부지런히 판단해야 됩니다. 남이 아니라요. 남을 판단하면 판단할수록 나 자신을 판단하는 양심은 계속해서 무뎌질 겁니다. 계속해서 무뎌질 겁니다. 7절에서 13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왕이 그 사람이니이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이다.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건져냈으며 또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주며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을 내게 주었느니라. 만일 그것이 너무 조금이었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어찌하여 너가 주의 명령을 업신여기고 그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느냐. 너가 칼로 해족속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으며 암몬 자손의 칼로 그를 죽였느니라. 너가 나를 업신여기고 해족속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이제 그런 까닭에 칼이 내 집에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집에서 너를 대적하는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아내들을 내 눈앞에서 가져다가 내 의색에 주리니 이 해가 보는 데서 그가 내 아내들과 함께 누우리라. 너는 그 일을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해 앞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주께 죄를 지었노라. 우리의 양심이 마비되고요, 또한 상하고 통해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요 짓는 모든 죄들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여 짓는 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하고 통해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짓는 모든 죄들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여 짓는 죄들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한 거요, 주께 죄를 지은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물건을 훔친 거요, 주께 죄를 지은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멸시하고 업신여긴 거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멸시한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거예요, 하나님께 상처를 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까 시편 51편에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주께 오직 주께 죄를 지었나이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지은 죄로 인해서 그토록 상하고 통해해야 하는 이유인 겁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께 죄를 지었나이다. 하나님,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가 당신의 영을 슬프게 하였나이다. 내가 당신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나이다. 내가 주께 죄를 지었나이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양심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13절에서 14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주께 죄를 지었노라 하거늘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주께서도 왕의 죄를 치우셨으므로 왕이 죽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나 이 행동으로 인하여 왕이 주의 원수들에게 신성 모두에 큰 기회를 주었으니 왕에게 태어난 아이 또한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니라.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토록 우리가 지은 죄들로 인해서 상하고 통해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마음이 그토록 완악하고 강팍해졌습니까? 우리 양심이 왜 마비되었습니까? 왜 양심 불감증에 걸렸습니까? 왜냐면요, 우리가요 우리의 죄로 인한 그 죄의 보응에 대해서 관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를 우리가 업신여기기 때문입니다. 얕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를요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윗이 지은 그 죄들로 인해서 1년 동안이나 그것을 버리지 않고 끈질게 고집스럽게 정말 붙들었던 그런 완악하고 강팍했던 마음으로 인해서요, 결국 자식을 잃었습니다. 이게 죄의 보응입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끔찍한 죄의 결과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식을 잃었습니다. 이 자녀가 있는 분들이라면 이게 얼마나 큰 아픔인지 얼마나 큰 상실인지 아실 겁니다. 다윗은 자식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친히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보응과 징계에 따른 죄의 결과를 우리가 결코 얕봐서는 안 됩니다. 결코 얕봐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자식을 잃었습니다. 사울은 왕권을 잃었습니다. 누군가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죄들로 인해서 하나같이 다 일일이 징계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죄가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고 우리가 회개로 그것을 리셋하지 않고 그래서 더 쌓이고 더 쌓이고 더 쌓아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정말 주의 원수들에게 신성 모두에 큰 기회를 주게 되었을 때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더럽혀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징계의 손을 드시는 겁니다. 보응의 손을 드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는 이렇게 쓰였습니다. 3장 16절에서 17절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반복해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자백하지 않고 잠잠한다면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들이 정말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는 큰 기회가 주어진다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면 그분께서 우리를 멸하신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쓰여있는 바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멸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멸하실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식을 상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것을 기다리는 겁니까? 우리가 그토록 회개하지 않는 것이요, 진짜 우리가 이걸 기다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우리가 정말 거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이 지경에 이를 때까지요? 우리가 정말 거기까지 우리가 버텨야 되는 겁니까? 정말 우리가 뭔가를 잃어봐야 그때서야 상하고 통해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정말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겁니까? 다윗은 자식을 잃었습니다. 거기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응의 손을 드시고 징계의 손을 들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회개하면 됩니다. 죄들을 자백하고 회개하면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기하 22장으로 가시면요, 이제 금방 마치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다 살고 난 후에요, 이제 그동안의 삶의 경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교훈을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21절에서 28절을 빠르게 읽겠습니다. 사무엘기하 22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주께서 내 의에 따라 내게 보상을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에 따라 내게 갚아주셨으니 이는 내가 주의 길들을 지키고 사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분의 모든 판단이 내 앞에 있었나니 그분의 법규들을 말하건대 내가 그것들을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또한 나는 그분 앞에서 올바르며 내 자신을 지켜 내 불법에서 떠났나니 그러므로 주께서 내 의에 따라 내게 갚아주시되 자신의 눈앞에서 내 깨끗함에 따라 내게 갚아주셨도다.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주의 긍휼을 보이시고 올바른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주의 올바르심을 보이시며 순수한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주의 순수하심을 보이시고 거역하는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주의 쓴맛을 보이시리니 고난받는 백성은 주께서 구원하시나 주의 눈은 오만한 자들 위에 있어서 주께서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주의 쓴맛을 볼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서 죄를 버리면 됩니다. 자백하고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실 겁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겁니다. 우리를 다시 부흥케 하실 겁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가 회복을 가져옵니다. 제가 이사야서 1장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한 어떤 부연 설명도 드리지 않겠습니다. 시간상. 다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 진짜 마지막입니다. 이제. 자, 이사야서 1장입니다. 이사야서 1장 말씀을 보면요, 이 배경이요, 이제 유다 왕국이
영적 침체에 빠진 겁니다. 정말 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계속해서 쌓아두고 있는 겁니다. 해결하지 않고 회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입니다.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환상 계시라. 오 하늘들이여 들으라. 오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들을 먹이고 키웠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도 자기 주인을 알며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며 내 백성은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 죄 많은 민족이여 불법을 짊어진 백성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의 씨요 부패시키는 자식들이로다. 그들이 주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분노를 일으키며 뒤로 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더 많이 맞으려 하느냐. 놀랍지 않습니까? 한 대 맞았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더 많이 맞으려 하느냐. 너희가 더욱더 반역하려 하는도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기진하였으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그 안에 성한 곳이 없이 상처와 멍과 골문 종기뿐이거늘 그것들을 꿰매고 싸매고 향유를 발라 아픔을 달래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나라는 황폐하게 되고 너희의 도시들은 불에 탔으며 너희의 땅은 너희 앞에서 낯선 자들이 삼킴에 낯선 자들이 뒤엎는 것 같이 황폐하게 되었고 시온에 따른 포도원의 원두막같이 오이밭의 오두막같이 포위당한 도시까지 남게 되었도다. 만군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주 소수의 남은 자들을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어 고모라같이 되었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치리자들아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내게 바치는 수많은 희생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도 순양의 번제 헌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으로 배가 부르며 수소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지금 이들이 죄를 짐에도 불구하고요 회개하지는 않고 그래도 계속해서 습관적인 신앙생활은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습관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에요. 다시는 헛된 봉헌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양하는 것은 내게 가증한 것이요 월삭과 안식일과 집회로 모이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니 곧 엄숙한 모임 그 자체가 불법이니라. 내 혼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명절들을 미워하나니 그것들이 내게는 괴로움이니라. 그것들을 감당하게 내가 지쳤느니라. 회개 없는 해결되지 않은 죄를 가지고 나에게 나와서 습관적으로 회개하는 습관적으로 나를 경배하고 나를 섬기는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쳤다는 겁니다. 내가 지쳤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너희 손을 앞으로 펼칠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숨기겠으며 참으로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니라.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씻고 너희를 깨끗하게 하라. 내 눈앞에서 너희 악한 행위들을 버리고 악을 행하기를 그치며 잘 행하기를 배우고 판단의 공의를 추구하며 학대받는 자들을 구제하고 아버지 없는 자들을 위해 재판하며 과부를 위해 변호하라. 주가 말하노라.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거이 순종하면 땅의 좋은 것을 먹을 것이로되 너희가 거절하고 거역하면 칼에 삼키리라. 주의 입이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내게 다 털어놔라. 내 입을 열라. 침묵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내게 너의 죄들을 자백하고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 내가 너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정결케 하리라. 우리가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 회개가 회복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잠잠하고 있으면요, 그 죄의 결과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일어날 겁니다. 거기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 쓴맛을 볼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마음을 깨트리고 상하고 통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고 매일같이 그 죄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끝마치기 전에요. 또 다른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를 통해서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편